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무엇이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우리 부회장님께서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 주셨죠. 족구 영상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오늘 족구 대회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가슴 뛰는 장면들로 영상이 가득했는데 제 설교는 저 영상보다는 가슴이 뜨겁게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또 오늘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존재가 제자들에게 던지는 의미조차도 몰랐다라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도 나눴고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활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자신들이 살았던 옛 모습, 옛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를 향해 돌아가는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한 두 사람과 이들 곁에 등장한 낯선 사람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살펴본 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정에 두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던 게 아니고요, 12명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실망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원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살았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 어떤 기대를 걸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 두 사람의 가슴은 뜨거웠을 겁니다. 두근거리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죠. 그러니 이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뜨거웠던 가슴은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진 채 그렇게 차가운 가슴을 안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냥 어떤 한 낯선 사람이 이들 곁에 다가와서 갑자기 이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요. 끼어들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겠죠. 대화가 뭐였을까요? 별거 아닐 겁니다. 그냥 낙담, 실망, 왜 이렇지? 예수님 왜 죽어버렸지? 예수님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지? 뭘 믿고 살지? 여러 가지 실패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담은 얼굴, 슬픈 빛을 띤 얼굴, 다른 번역으로 하면 침통한 얼굴로 예수님을 마주 보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길일 텐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모를 수 있습니까?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대답에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일이 도대체 뭐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행동,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언자셨어요.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대단한 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팔려서 로마의 손에 넘겨졌고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 앞에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펼쳐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무 생생하게 알고,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의 과거 이야기, 예수님의 지나간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소망도 없어졌고 뜨거운 가슴도 식어버렸고, 그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게 이들의 민낯이었어요. 근데 이 민낯이 이 고백 속 2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에는 희망을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는 죽었어요. 실제로도 죽었고 내 가슴에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덤덤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민속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은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 시체 육신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어, 몸으로 살아날 수도 있어. 이런 민속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고 우리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냐? 천사들이 또 이 여인들에게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급 정보를 들어놓고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과 귀가 닫아져 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많이 전해줘도, 아무리 많이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버젓이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면서 슬픔에 비통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듣다 이제 못 참고 책망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이 참다가 내가 살아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일단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너네 성경을 잘 알잖아.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들었잖아.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니, 성경 전체가,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길이 아까 25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환산해 보면 대략 11km 정도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정상적인 보폭으로 걸어가면 11km는 정말 길게 가도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보통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도 4km를 1시간에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걸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셨어요. 예수님은 대치동식, 목동식, 맞춤형 강의, 그 어떠한 강의보다 더 친절하고 세밀하게
저자 직강으로 성경을 과외해 주신 겁니다. 무려 3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시려고 했고,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대단하신 분, 지식이 뛰어나신 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세요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초대에 응하세요. 손님 자격으로 이들 집에서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성경은요,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이내 주인 자격이 되셔서 두 사람에게 오히려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시간 동안 풀 강의 듣고 뭔가 이제 알아들을 만한 태도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래 하시던 그 행동, 빵을 떼시면서 자신을 떼시듯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들 눈에서 사라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상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어지는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빵 나눠주니까 그 빵 얻어먹더니 갑자기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길에서 풀어주셨던 성경 이야기 들을 때 자기들의 그 냉랭했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다시 뛰었다는 그 간증을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 뜨거워지지 않았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았냐?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요, 방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아마 저녁쯤 됐을 텐데, 저녁은 유대인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저녁 시간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부터 35절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군요. 이 두 사람이 곧바로 자신들의 뜨거워진 가슴을 갖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실망과 좌절과 허망함으로 떠나왔던 그 차가운 길을, 차갑게 걸었던 길을 뜨겁게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에는 이미 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확실히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 나타나신 모양과 다르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도 풀어주셨고 빵도 떼어주셨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다른 거 자랑하고 간증해 대던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교회의 본질을 서로 고백했다고요.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 거죠.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아주 백미로 꼽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일 유명하고 멋진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집 나간 아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 압축하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슴 불타오르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기도한 순영 형제, 광고 제작한 상욱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족구요. 주일 예배, 그 어떠한 말씀과 찬양보다 족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희열을 느낍니다.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순영 형제, 족구 때문에 교회 오죠? 감사합니다. 너무 당당해서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할 때 우리 가슴이 뜹니다. 또 뭘로 가슴 뛰어요, 여러분?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2차 전지,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떡상하고 있는 종목, 이런 거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다. 솔로이신 분들, 모태솔로이신 분들, 가슴 뛰는 이성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또 인생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가슴 뛰잖아요. 대학 합격하면 가슴 뛰셨죠? 취업 성공하면 가슴 뛰잖아요. 복음 별겁니까? 목사님, 취업 성공했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건 막 전달이 됩니다. 가슴 뛰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누구에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네. 여러분, 우리의 이 뜨거움은 또 언제 차갑게 바뀝니까? 이거인 줄 알았는데 저거였을 때, 이 종목인 줄 알았는데 저 종목이었을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었을 때 미치죠. 아쉬워가지고 이제 됐다, 여기다 했는데 거기가 아니었을 때, 이해한 줄 알았는데 그거 오해였을 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이었을 때, 내가 기준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더 높은 기준이 보일 때, 우리의 뜨거움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다, 예수께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가 전부가 아닌 것 같을 때 우린 차가워집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께 모든 걸 걸었을 땐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실패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허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예수님께 별거 없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럴 때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뜨거움 속에서 차가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 가슴이 다시 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비하 혹은 너무 낮게 봐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또 한 번 낮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보다 더 심각하게 냉랭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 같아요.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교회 예배 설교 뭐 잘 모르겠고, 그냥 터벅터벅 차갑게 걸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 가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본받으세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아니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 오래된 책, 이 책을 보고 또 보고, 본다고 봐도 뭐가 뜨거워지는데 같이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조금 지도자가 있으면 더 좋죠. 같이 성경을 보면서 풀어나갈 때 성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오바가 아니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하세요. 봄학기는 안타깝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봄학기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가을에 또 열립니다. 9월에. 가슴 뜨거워지고 싶은 분들 오세요. 오시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내는 겁니다. 같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들어가서 말씀에 뜯어보고, 질문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불안해보고, 답을 찾아가면서 내 대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제자들 그만 부러워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 금방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들과 막 성경도 가르치셨지만 결국 승천하셨고 이들 눈에서 사라지셨어요.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조건은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겨졌냐면 성경이 남겨져 있어요. 이 증인들의 기록이 종합되어 있는 성경이 남겨져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성경을 풀어주시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접하고 같이 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말씀이 풀어질 때의 뜨거움, 감동을 우리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고 그 전체 흐름을 보면서 예수를 통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다 다른데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의 툴도 다르고 우리의 지식 수준도 다르고 우리의 감정 경험이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기 시작하고 성경이 우리를 비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성경 함께 공부하고, 성경 함께 들어보고, 성경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하면서 계속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30절, 31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냐면 식탁의 자리로 불러요. 밥 먹이려고. 밥상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지금 빵을 뗐죠. 이건 정확하게 자기의 살을 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밥상에서, 식탁에서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밥을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은 떠지고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을 먹을 때 우리 눈이 떠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밥 먹는 식사가 뭐였습니까? 성경 안에서 얘기해 주세요. 인류 최초의 식사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 최초의 식사에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나요? 아니요.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자기 몸이 보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난 그 무엇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죽음이라는 한계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밥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뭔가를 먹이시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얻어먹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였습니까? 자기의 민낯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말씀인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눈은 떠지고 뭘 보게 되냐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편화된 예수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각조각 난 그 파편화된 이미지의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하나님 말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언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 먹고 사는 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나 먹고 사는 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우리, 말씀도 다 나한테 맞춰서 짜집기하고 해석해내는데 특출난 우리, 모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은 비참하고 슬프고 외로운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자꾸 생떼를 부리는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자꾸 집착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예수님은 또 말씀을 떼셔서, 자기 살을 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빵 떼어주시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 그리고 그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식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은 떠지고 가슴은 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식사가 균형을 이뤄야 해요. 성경과 여러분이 밥 먹는 자리, 여러분의 일상이 연결돼야 된다고요. 이게 분리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없이 식사만 하는 자리, 말씀은 풀어진 적이 없고 그냥 한 낯선 사람이 등장해서 기적같이 무언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그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마술가 같은 자리예요. 힘이 없어요. 바꿔 말해 볼까요? 밥 먹는 건 없어, 우리의 일상은 없어, 말씀만 가득해. 그 자리는 지식의 자리예요. 지적 유의의 자리라고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한 기독교 세상에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 사람조차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과 식사, 말씀과 일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여러분의 자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하시고 이것의 균형을 이루시고 이것을 위해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씀과 식사, 성경과 일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세요.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허무하란 말이 아니라 말씀과 여러분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십시오. 기준과 근거를 말씀에 두고 따져 물어보십시오. 뭐가 맞는 건지, 무슨 의미인 건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따져 묻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그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한번 쭉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슴이 차가운가 뜨거운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비춰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 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와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셔서 성경 온통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진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지한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간구합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 허탄한 길, 허망한 길로 걸어갈 때에도 우리 쫓아와 주셔서 우리의 헛된 대화를 막으시고 우리의 말을 끊으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래된 책 속에 숨겨져 있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도 회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패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 무릎을 일으켜서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자리, 함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슴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모든 이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